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만들어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진 기념석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들 그럴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한 일이야.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거지가 말하기를, 이 다리를 놓아주신 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분들인데 왜 욕을 하느냐. 다리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리했고, 너와 나는 이 다리마저 없었으면 비를 피하여 살 곳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나도 이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나서 이 다리는 낡고 그 옆에 더 크고 튼튼한 다리가 놓여졌는데, 그 다리의 기념석에 바로 두 번째 거지의 이름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인간에게 그것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 인간을 크게 지배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존심이고 그리고 하나는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자존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사는 날 동안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대화를 잘 녹음을 하고 들어보면 그 속에 대부분 원망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찮게 보이는 자존심과 원망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원망과 감사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뭐지요? 안 감사인가요? 감사의 반대말이 있나요? 이렇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절대 없다는 것을 볼 때,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고 원망의 반대가 감사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길을 저 이스라엘 광야길 40년 동안 살아간 저들에게 돌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그저 원망으로 살았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로 살아도 다 못한 4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을 하며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만나를 먹고 산 게 아니라 원망을 먹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발자국은 원망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온통 원망뿐입니다. 때만 되면 원망했습니다.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원망에 살았습니다. 옆에서 원망하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보고도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흔적은 너무나 많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본에 압제를 당한 게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한스러움이 남아있는데,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바다를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잊을 정도로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터인데, 아직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영원히 사라지기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넌 감흥이 저들 발바닥 밑에 사라지기도 전에 저들은 원망했습니다.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루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얼마나 갈증나겠어요, 그 사막길에.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이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첫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냥 요구해도 됩니다. 이들은 그런데 3일길을 물을 먹지 못한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3일길 물을 못 마셨을 때 그들은 지금 물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머리에 생각이 안 나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능력도, 그 10가지 재앙도, 430년 만에 나온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고통이 심하다고 해도 지금 이들의 원망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는 원망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15일이 됐다고, 이것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도 저들은 즉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밥 안 먹으면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며칠만 굶어 보십시오. 눈앞에 밥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돌도 밥으로 보일 겁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불평스러운 이스라엘 2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침밥을 드시고 와서 실감이 안 나. 지금 배가 고픈 상태 속에서 불퉁불퉁 읽어야 되거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썰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간 내렸습니다. 우리가 같은 만나를 40년 먹었다. 세상에 지겨워서 못 살까. 나는 이런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기도를 하고 구했으면 똑같은 만나가 아닌 다양한 만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지는 않았을까? 새콤한 만나는 만나 한 달 동안, 달콤한 만나는 만나 한 달 동안, 고소한 만나는 만나 한 달 동안, 매콤한 만나는 만나 한 달 동안, 고기 만나는 만나 한 달 동안, 또 뭐 있지? 사과 만나는 만나 한 달 동안. 그러면 광야길도 살만하겠죠? 모세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출애굽기 16장 8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모 원망하는 자식은 하나님 원망하는 자식입니다. 신광야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역시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이노? 모세가 인도했나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바위를 모세의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200만 명이 씻을 물까지 적어도 안 주셨겠어요. 최소한 씻을 물을 주셨겠지. 200만 명이 마실 물만 주어도 그 바위에서 터져나는 샘물은 장관이었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6월절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됐으니까 6월절 두 번째 해니까 정확하게 1년이 됐습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민수기 1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서 진영을 태우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불을 꺼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원망했던 걸 후회하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하다가 불로 죽고도 원망이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저들은요, 기가 막혀. 그 원망 끝에 불이 내린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는 바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민수기 11장 4절과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예 지금 만나는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셨죠?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걸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린 애들은요, 그냥 달라고 할 것도 꼭
불평으로 말해. 교인들도 조금만 때가 되면요, 어려움이 한두 달만 계속되면 거의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체질이. 출애굽기 15장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메추라기를 갖다가 2규빗을 쌓아줬는데,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 안 했지만 여러분 1규빗이 얼마인지 아세요? 1m야. 메추라기 고기를 1m를 쌓아줬으니까 메추라기 시체 무덤이지.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꼭 내가 보기에는 먹고 죽으라 이놈 새끼들. 이 엄청난 메추라기 무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고기 먹게 돼서 다행이다. 지금 고기 주신 하나님이 이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은 잊었어.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죄를 지었는가도 기억 안 해요. 메추라기 고기 먹일 기쁨 외에는 없어. 부모가 피 팔아서 가서 쌀 사다가 밥 해줘도 애들은 밥 먹는 기쁨에 취해서 부모가 지금 빈혈이 생기도록 피를 팔아준지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아이들하고 똑같지. 이들의 원망은 어디서 왔나요? 원망은 곧 불신앙입니다. 원망하는 나는 자신의 원망을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환경에서 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좁게 보면 이해가 돼.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요, 물이 써서 그나마 못 먹는데요, 고기 안 먹고 세상에 사람이 살겠어?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어쩌란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다 그들은 원망의 조건이 있어요. 원망하는 자는 자신의 원망이 환경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원망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우리의 원망은 환경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불신앙과 교만으로부터 왔습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독일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텐이 하루는 구두를 누가 도둑질해 가서 발에 맞지 않는 남의 신발을 신고 지금 화가 나서 구두 도둑질해 간 놈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가다가 길 가운데 발목이 잘려서 앉아서 빌어먹고 사는 거지를 보았어. 그리고 인생의 생각을 바꿨어. 구두 신을 발이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발이 있고 구두 도둑 맞은 것이 1000번 낫지 않는가. 그 다음부터는 그는 감사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외형에 대한 불만, 가문에 대한 불평, 자기가 받은 유전인자에 대한 원망, 모든 건 다 헛된 자화상입니다. 바른 자화상을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은 감사로 오히려 바뀌게 됩니다. 탈무드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징기스칸의 이 글이 저를 오늘 아침에 정말 너무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터지에 나온 징기스칸의 말을 권사님이 읽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낸 위대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환경을 이용하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에디슨은 너무 가난해서 기차 속에서 자꾸 뭘 연습을 하고 기차 속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에디슨을, 그만 발명왕 에디슨을 화가는 기차의 차장이 그를 창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그때 그가 귀가 먹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안데르센은요, 아버지가 술중병이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지냈는데 그가 훗날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 원망하지 말아요. 환경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환경을 더 교훈을 얻고 이겨내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한 겁니다. 이 원망의 끝에는, 바닥에는,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도 멀리 보지 못해. 애굽에서 나온 지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다 그들이 보았어. 홍해바다를 직접 건넜어. 근데 직면한 목마름과 배고픔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이들의 원망의 근거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고라와 그 자손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을 갈라서 250명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갈라서 원망한 그들의 원망을 두려워하고 땅을 갈라서 집어넣어버린 하나님과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들은 오히려 그 다음에 또다시 원망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예. 거저받은 것이 아무리 커도 지금 작은 고통이 찾아오면 바로 원망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전에 받은 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만나가 40년 동안 내릴 때는 만나가 내리는 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서울 지하철 입구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는 신사 하나가 하루는 10,000원을 주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또 10,000원을 주더래. 매일 10,000원씩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돈 받아서 참 즐겁게 살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5,000원을 줄이더래. 그 이상하더래. 10,000원씩 줘야 되는데 왜 5,000원 줄이나. 그 다음에는 또 2,000원을 줄이더래. 그래서 하루는 붙잡고 물었어요. 선생님, 왜 처음에는 10,000원씩 주시다가 5,000원을 줄이더만 이제는 2,000원을 줄입니까? 여보게, 내가 처음에는 총각으로 살아서 여유가 많았거든. 그래서 10,000원을 줄 수 있었는데 작년에 결혼을 해서 마누라하고 함께 먹고 살아야 하니까 5,000원을 줄였고, 올해는 예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아기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2,000원을 줄였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아니 신사 양반, 그 돈은 내 돈인데 어찌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말입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줘도요,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시편 106장 26절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잠언 19장 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은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환경에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 20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는 100배, 1000배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왜 원망합니까? 원망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고 싶으면 원망하면 됩니다. 로마의 시저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하늘에다가
화살을 쏘라고 그랬대. 모두 화살이 그냥 하늘로 올라갔는데 얼마 있다 화살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다시 내려서 비처럼 내려오니까 그 화살이 많은 사람이 맞았대요. 원망의 화살은 우리 모두 주변 사람과 내 머리통을 뚫기에 충분합니다. 원망하다가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 보지요. 바란 광야에 있었을 때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랍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최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온 백성들은 아예 원망의 그냥 수렁에 빠져서 밤새도록 세상 말로 원망으로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실제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고요. 무슨 경고망동한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애굽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가 몇 년인지 아세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원망과 감사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이 이들을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연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지겨운 광야 생활을 38년을 연장하고 자초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점을 아시고 꼭 A가 B고 C가 D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내 고난의 뒤에 고질적 원망이 있는지 않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사람들의 문 밖에 심판자가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고라자손 얘기는 기가 차. 250명이 원망하다가 모세 아론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더 큰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고라 자손과 250명을 죽였다고 더 원망합니다.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가 있어? 예? 만 4,700명을 연병으로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시겠습니까? 원망 대신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원망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면 감사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원망을 이기는 최선의 길입니다. 인간은 원망을 체질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두가 다 원망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 원래 자체가 세상은 파란데 자꾸 빨갛다고 그래. 보니까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빨간 안경을 쓰고 쥐 눈에는 빨갛게 보니까 계속 빨갛다는 거야. 저는 그리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왜? 쥐 눈에는 빨가니까. 근데 안경을 벗어야 그때부터 바른 세상이 보이거든. 원망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은혜의 안경을 껴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기 전까지 인간은 모두 잘못된 원망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거리가 없어도 만들어서 원망을 하더라고. 믿음의 사람은 원망거리가 있어도 원망을 오히려 하지 않더라고. 원망은 체질입니다. 성령 받아 원망의 체질에서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감사해 봐요. 늘 먹을 양이 적고 맛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밥상 앞에 앉았으면 눈이 그냥 불꽃 튀듯이 튄 게 제 어린 시절입니다. 고기 하나 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팔남매가 앉아서 한 식탁에 밥 먹어봐. 팔남매 형제 안 뒀으면 말을 하지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모가 나를 먹여주는 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식사 끝날 때 어머니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에 20년 동안 못 들어본 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부모님들이 듣기에 힘에 겨워 하시더라고. 근데 계속 밥 먹고 끝날 때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냐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요, 일부러 가서 아내 보고 감사합니다, 남편 보고 감사합니다, 부모 보고 감사합니다, 자식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감사도 배워야 한대. 시편 50장 2절을 보며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합니다. 원망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미련한 인생들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보니 초막도 빈들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원망으로 이룰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현재 남보다 남이 가진 것에 100분의 1밖에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남보다 100배 더 받아서 그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쓸 줄 아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